부활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예찬송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허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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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오래 되신 성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오래되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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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선으로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원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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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노래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셨고 저희들은 감사와 기쁨을 안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교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영권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심령과 삶 속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불변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권능과 힘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며 거룩하신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위에선 우리는 응답의 징조를 두려움으로 기뻐하며 마지막 시대의 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과 육신을 통해 느끼는 여러 시련과 고통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어둠이 세력이 관영한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이며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공허한 말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의 주님,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까닭 없이 고난받는 자, 나약하고 힘없는 자, 어렵고 힘든 자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무관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만나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부활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반석 위에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며 천국이 여는 열쇠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천국을 확장하기를 소망하며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61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엄청난데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속과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더러운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가는 이때, 그리고 온갖 세상이 요동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격과 기쁨 속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단호하게 죄를 끊으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온몸으로도 그리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해주시고 이 지역 직접 전도에 힘쓰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터를 주셨고 일감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며 공급하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일하는 대로 젖과 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주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영적인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이 더 경건하고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 아동 꿈을 주시고 학업에 정진하며 실력을 쌓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노년들 주님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사역에 힘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들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아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며 이들이 교회의 부흥의 불씨와 미랄이 되게 해 주시고 임직식을 통해서 이들의 헌신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헌신이 되게 해 주시고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나누는 이야기. 4월의 영성훈련은 물질 생활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나눔에 부여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영성이 필요하죠.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입니다.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이제는 생활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년에 성경 1독씩 통독하셔야 되겠고 매일 정한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직자들은 교회 1층 기도실을 개인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전도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위해서 기도하며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말씀 다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 밖 순모임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순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언어를 좀 조심하시고 상대방을 좀 무시하지 말고 잘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서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도 풍성하게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조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역대하 19장부터 23장까지이고요.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에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조 토요일 임직식을 앞두고 대청소가 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대청소를 전혀 못했는데 그래도 임직식 앞두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모여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좀 청소하고 임직식도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토요 청소 여이순이고 3층은 안기천 집사님이지만 이권사뿐만 아니라 좀 시간을 내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같이 청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조 생일을 맞이하신 분 6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래 강당 꽃꽂이는 최재숙 집사님께서 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강당 꽃이 없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꽃꽂이 하신 집사님이 또 확진자가 됐어요. 한 달 전에도 확진되셨는데 또 확진자가 되셨고 그래서 제가 부활절이지만 꽃꽂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본인은 부활절인데 그래도 확진자이지만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오고 교회 밖에서 꽃꽂이를 하고 그렇게라도 해놓겠다고 여러 번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오히려 꽃시장 가고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원래는 이 계란 장식을 이 성찬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일주일 전에 제가 최영근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꽃꽂이가 없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계란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7년 됐는데 가장 아름다운 계란 장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해석이 필요할 듯해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황금색, 그 다음에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이게
일종의 전도지에 나오는 그런 색깔들입니다. 이 황금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검정색은 죄와 죽음,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하얀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초록색은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그런데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이 계란 장식 속에 담겨 있고, 이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또 이렇게 계란 장식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용 계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또 계란 이렇게 선물로 또 드릴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이권사회에서 어제 다 수고해 주셨고, 특별히 예쁘게 장식한 것은 조건희 청년이 수고해 줬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새벽 5시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를 했던 것으로 제가 합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하셨습니다. 이진주 성도님 강동구로 이사하셨고요. 임직식은 다음 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카톡으로 임직식 협조사항을 보내드렸습니다. 1층 게시판에도 제가 게시해 놓았고요. 1층 로비에 유인물 프린트해 놨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누가 지시하고 누가 시켜서 우리가 일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임직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협조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가져가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밀한 것들, 궁금한 것은 우리 두 분 장로님, 그리고 권사회장이신 한영순 권사님, 안수집사 회장이신 천태호 안수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그런 임직식이 되도록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임직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오직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부활 주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 도마 두 사람을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게 됐죠. 그래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부활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서두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다, 그런 말씀은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설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다 예수님에게 걸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자들에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 앞에 너무나도 유약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듯 보였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렵습니다. 유대인들도 두렵고 유대 교권자들, 빌라도 총독, 로마 군병들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손과 옆구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으라, 그렇게 무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마입니다.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강한 의지를 담아서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어찌 도마만 그럴까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사전에 부활이 없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겁니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다른 10명의 제자까지 같이 있는 곳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 믿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을 믿어야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본문 29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은 진정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봤습니다. 우리말로 팩트입니다. 팩트. 요즘 말로.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처럼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거듭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기까지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쪽짜리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본문 21절.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나고 나서 도마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제자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또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사롭지 않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유약하게 죽으신 듯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웠고요. 유대 교권자들이 두려웠고요. 빌라도 총독, 로마 군병들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유대 교권자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빌라도 총독, 로마 군병들을 두려웠던 제자들, 그들의 두려움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죽음이 두려우니까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부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샬롬, 그런 의미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샬롬을 편지 서두에 혹은 편지 마지막에 인사말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진정한 믿음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지요? 물론 평소에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 앞에 임하면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임종 앞에서. 열왕기 6장에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 도담성 안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 군대가 하룻밤 기습작전을 통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눈을 떠서 주변을 살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를 했거든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하시는 육신의 눈을 갖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영의 눈을 갖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그 아람 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와 엘리사 선지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게하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엄습해 있죠. 꼭 우리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늘이 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의 세력을 꽉 붙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는지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늘이 준 평안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소풍가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부여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 이제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또 사명을 부여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주실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른다면 비극입니다. 영적 무지함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핵심적인 질문,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뭘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던졌던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던져야 될, 반드시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오리이까? 사명을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사명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무장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 23절 죄사함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무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사함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해야 될 죄사함의 복음, 이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 죄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는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사명에 살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예수님을 몹시 증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바쳐 그는 사명에 살았던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자.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믿음을 주시고 왜 평강을 주실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명의 사람이 되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평강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성찬식 참여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성찬에 그냥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철저히 죄를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방금 드린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 평강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2개월 동안 우리가 성찬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사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71장 힘있게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되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눈에 얼길이 높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없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눈에 얼길이 노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눈에 얼길이 노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